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거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의 부지 중에 그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람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보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속죄제, 어제는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자가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라 하고 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긴 죄. 그러니까 다시 더 큰 범위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했다.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공통점인 것은 죄를 용서 안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죄를 말하고 이 속건제는 육적인 죄, 이것도 뭐 크게 나누면 영적인 죄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니까 영적인 죄지만은 그럼에도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구별은 아닌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에게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물은 번제 이외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의 아론의 가족들이 이제 그를 식물로 삼아서 먹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성물이 드려지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성물에 대한 뭘 이렇게 좀 갈취했다든가 어떤 경우로든지 이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라 제사장 몫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몫을 가져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뭐가 냐면 부지 중에 어떤 하나님의 금령을 부지 중에 범한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한 게 허물적인 부분이 허물. 고의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불순종이 아니라 허물이라 해서 허물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허물은 인간이 한계, 뭐랄까 깜빡 잊어먹고 그다음 모르고 한 죄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다. 이것을 허물이다 그 말이죠. 이런 허물 또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든 여기 보면 뭐 강도질하거나 전당 잡거나 뭐 물건을 맞거나 늑봉하거나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서를 받는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드려지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너는 소를 잡으라 하면 소를 잡고 양을 잡으라 하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 염소를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이 속번제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배상과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은 뭐냐면 배상은 내가 누구에게 1억 원을 사기쳤다 그러면 1억 원을 돌려주는 것이 배상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피해 배상이라고 그러죠. 피해 배상. 그 피해 배상은 그대로 주는 거예요. 보상은 뭐냐면 그 1억 원을 뺏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당한 정신적 문제나 기타 등등 이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배상과 보상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건제는 배상과 보상이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왜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모든 죄의 용서의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죄 졌다 해서 내가 용서했다 해서 그 사람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가 드려진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해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 하느냐? 죄의 근본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계속 5일 동안 살펴봤지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드려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찬양은 요만큼 하지, 뭐는 여러 가지, 뭐를 어떡하지, 뭐 우리 교회는 이걸 자꾸 자기가 좋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 하나님이 좋아야 돼.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좋으면 하지 말고, 하면 하나님이 좋으면 하고, 기준이 하나님께 둬야지. 예배를 하는 자가 자꾸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나 싫어하는데 왜 맨날 박수 치는 거 하냐고, 난 그런 거 싫어하는데 맨날 왜 느린 찬양하냐고 자꾸 이렇게 주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 잘못된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나 예배 참여하는 자나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목사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판단도 나오게 되고요. 또 목사도 인간적으로 해버리면 저 사람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까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인간적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자기의 생각을 빼버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잘라서 다시 태워버려. 이 머리에 자기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내장에 껴있는 기름, 그 의지해야 될 거 다 빼버리고, 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오직 뭐냐?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멋으로 한다고, 자기 멋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반드시 하나님, 오늘 내가 단에 섰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면요, 이게 벌써 인도하는 본인도 그렇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벌써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게 성령 충만의 기본입니다.
그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지,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자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을 공경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경받는 분의 입장에서 공경을 해야지, 공경하는 자의 입장에서 공경을 해버리면 공경을 받아도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어른들이.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대로,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좋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쉽게 하면 체질이 생기는, 체질이. 선수들이 운동할 때 처음부터 너는 운동선수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뽑히면 이제 기초부터 배우잖아요. 기초부터 배울 때 막 배울 때 보면 그 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폼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운동이 됩니까? 그 하라고 하는 폼대로 가르쳐주는 그 어떤 법대로 해야지. 똑같아. 그래서 그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그 하라는 대로 법대로 해서 그것이 자기 몸에 배면 그때부터는 그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로 왔어요. 나는 조용한 거 좋아해. 너는 시끄러운 거 좋아해. 너는 뭐 어떤 거 좋아해. 그걸 다 배일원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전에서 인도되는 대로 거저 싫든 좋든 자기 의사를 내려놓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체질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순복음교회 출신이래. 그래 보면은 벌써 순복음교회 출신이다 그러면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죠? 조금 다르죠? 그게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좀 다른 게 있죠? 그 사람? 또는 나는 자문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면 또 좀 다른 게 있죠? 이게 왜냐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체질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뭐 의뢰이 박수 안 치고 예배가 안 돼요. 거기는 막 일단 팔팔 뛰어가면 예배.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팔팔 뛰었냐? 아니, 그 교회를 다녀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체질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체질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편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체질로 자꾸 바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체질이 뭐냐? 그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너희는 그 가치에 따라서 양을 잡든지 뭐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하라 하면 그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되고, 제사가 연락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를 위해서 제사했으면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용서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뭐냐? 아까 말씀대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는 누구한테 줘놨어요? 죄는 사람한테 줘놓고 용서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놓으면 사람은 뭐예요? 이거를 속건제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면 되는데,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해달이한테 죄 져놓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럼 해달이는 뭐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을 갖다가 데려다 유괴해가지고 죽여놓고서는 형무소에 들어가 놓고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그런 걸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내가 아무리 뭐한 사람이라도 죄 용서를 해줘야겠다 해서 그 살인자를 찾아서 면회를 하러 형무소를 갑니다. 형무소 갔더니 그 사람이 의아하다는 듯이 여길 뭐 하러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 범인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용서할 필요 없다. 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내가 예수 먹고 나 다 필요 없다고 교회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 엄마한테도 철저히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은 왜? 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됐다. 그건요, 그 스스로가 용서함 받았다는 스스로의 만족감을 가진 것이지 진정으로 용서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용서함 받는 자 누구냐? 오늘 이 레귤레이션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에게 졌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던 증거가 바로 뭐냐? 네가 피해자에게 가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상은 뭐냐? 1억 원 내가 사기쳤으면 1억 원 갚는 거예요.
그게 배석. 그게 반드시 오늘 여기 봤죠? 뭐요? 자, 6장 4절부터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보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되, 이 돌려주는 게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뺏은 것을 그대 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돌려주되 뭐라 그랬어요? 그 본물, 다시 본물이 뭐예요? 그 배상해야 돼. 그 내가 예를 들어 아이패드를 훔쳐왔으면 아이패드를 돌려줘. 이게 본물이에요. 그러나 아이패드만 돌려주면 안 되고, 아이패드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불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5분의 1인 100불을 애드해서 얹어서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5분의 1, 이거 반드시 써 있잖아요.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속건제라 이렇게 말하면 속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들어가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예요. 세리니까 그가 본이든 타이든 간에 어떻든 사람에게 세금을 뭐 더 내라 덜 내라 어떻게 했든지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든지 어떤지 죄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 세리를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자기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나 죄 용서함 받았다. 이 증거란 말이지. 똑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하셨다. 나 죄 용서함 받았다. 왜?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접근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4배나 갚겠습니다. 말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법에도 없는 얘기예요. 단지 정신이 있는 거, 정신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거기다 보상을 해줘라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얼마를 보상하라고 했어요? 5분의 1을 보상하라 돼. 이는 지금 얼마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4배나 내가 보상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그의 말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어. 성경에 5분의 1만 하라 했어. 그러니까 내가 난 잘못했어. 내가 너 아이패드 훔쳤어. 그러니까 아이패드 가져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5분의 1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5분의 1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100불 25잔 해가지고 전했어요. 성경에는 위배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마음에는 위배된 겁니까? 안 위배된 겁니까?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용서를 받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뭐냐? 그저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나는 정말 너한테 용서 안 받고 싶다.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그러나 법이니까 법은 이제 딱 이게 어떤 그 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5분의 1을 하라 하니까 5분의 1을 그 계산해서 이러한 누가 예전에 전사님이 한국현대 목회 전사님이 미국은 별로가 없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 이제 전사들이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이렇게 구두도 해진 거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누가 구두를 한 켤레 사준 거예요. 이 전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와서 얘기야. 목사님, 누가 저에게 구두를 사줬습니다. 아이, 고맙다. 그래. 그래서 나 이제 전사님 사주니까 내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그분에.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이제 감사하네. 그래서 끝났어요. 끝났더니 또 왔어요. 또 와서 한다는 얘기야. 목사님, 그거 11절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내가 그냥 그 전사님 아주 그냥 얼마나 호통치고 야단쳤는지 몰라요. 너 그러면 구두 10분의 1 잘라서 드릴 거냐?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냐고 묻는 자체가 네 마음속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법이 하라고 이거 안 하면 찝찝할 것 같으니까 이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건데 내가 11조의 근본은 뭐냐? 11조의 근본은 감사함으로 드려진 게 11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어떤 그 조카 롯을 구출해내면서 그 감사에서 그 전쟁에서 이긴 그 감사에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서 구두 무게를 달아서 이게 무게가 10kg니까 1kg 드려야지 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10만 원을 줬다 10,000원을 띄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문제, 정신이 문제. 아니 11조 하면 조금 더 드린들 11조 너 왜 정확하게 안 드리고 더 드렸냐고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조금 덜 드렸다 해서 너 왜 계산이 틀린다고 해서 야단칠 거예요. 정신이 문제래, 정신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이다 했으니 본인이 그 구두를 얻어 신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됐다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드리면 되지. 그걸 이거 구두 받은 것도 드립니까? 라고 묻는 자체가 구두 받아서 드리는 거고, 성경에 보니까 구두 받으면 드리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직하게 내가 하는 게 전부 율법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법에 매여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 정신에 내가 다시 회복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저주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데,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율법이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성됐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냐? 그 안에 사랑과 용서가 포함된 거예요. 법은 사랑과 용서가 없어요. 공의만 있는, 공의만. 잘못했으면 벌받고 잘했으면 칭찬받고가 법이고, 그러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도 생각하고 여러 이런 게 있고, 잘못했어도 또 용서해주고,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다가 애드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 완성.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율법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거라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예배.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약을 안 잡으면 저주받고 뭐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저주받고 했으니까 겁나니까 하기 싫어도 그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형식적으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로. 주일날 교회 나온 것도 전부 형식적으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11조 드리는 것도 전부 형식적으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군대가 할 때는 힘든데 제대하고 나면 그때가 제일 편하잖아. 아직까지 돈 걱정을 해야, 먹는 걱정을 해야, 입을 걱정을 해야, 입으라면 입고 벗으라면 벗고, 매철철이 겨울옷, 여름옷 다 봄옷 다 알아서 주고,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고, 자라면 자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서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고. 그렇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노상 벗고 다니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나 덥다고 나 혼자 막 벗어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한다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를, 오늘 우리가 이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성공적 예배에 도전하자 하면서 제가 이 제사법을 살펴본 것은 이 요소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소가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또 양 끌고 또 양 잡아, 이게 아니라 그 정신, 약을 왜 잡아야 되며, 왜 그런 걸 해야 되며, 왜 그런 걸 해야 되는가, 이게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오늘 속건제를, 이 5가지의 그 제사의 요소가,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함될 때 성공적 예배가 되는 거야.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번제예요.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모든 거 하나도 남김없이, 그건 뭐 음식 남으면 나눠 먹고도 없어요. 전부 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 태워버리는, 이것이 번제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거기에 뭐예요? 향까지 올려, 유향까지 올려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다른 게, 소제는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죄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로? 속죄제로. 사람과의 관계는 뭐로? 속건제로. 이게 이제 이번 한 주간 집회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뭘 하죠? 누구에게 죄인 그러니까 용서함 받으라고 선주는, 그게 속건제 정신이에요. 그게 속건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 뭐냐면 부지중에 잘 모르고 한 것조차도 드리라는 거예요. 난 모르고 했는데, 나 죄진 것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농담한다고 누구에게 농담을 했어요. 그 자기는 농담을 했는데 듣는 사람 상처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한 사람도 억울하고 듣는 사람도 억울하고 그래요. 내가 뭐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도 아닌데.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이게. 특히 목사에게는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설교를 하는 자니까 설교를 했더니 난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듣는 사람이 자기 자격지심에 들어버려갖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뭐 내 책임 아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도 내가 부지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왜 마무리로 속건제를 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특히 우리의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네가 진정 용서만 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만 받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정말로 용서만 받았다면 사람에게도 용서만 받아라. 그럼 사람에게 용서만 받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법에서 뭐라냐면 보상을 함으로 용서만 받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함으로. 그것이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지금 5분의 1을 하라는데 5분의 1을 하라. 물론 율법 시대 때는 5분의 1만 하면 돼. 그러나 지금은 어느 시대에 율법에서 자유 얻으시니까 꼭 5분의 1이 없으면 10분의 1 해도 되고 10분의 1 없으면 싹싹싹싹 빌어서 말로도 해결할 수도 있고 뭔 말이 뭐 천냥빛을 갚는데 뭔 말이지? 내가 해달라야 돼. 잘못 물었네. 나도 잊어먹었네. 뭔 말이 천냥빛 갚는다 그러지? 고운 말이 천냥빛 갚는다 그랬나? 뭐 있잖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에? 뭔 말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이 자리. 오고 가는 말이 천냥빛 받는다고? 아닌데, 뭐, 고운 말이 천냥빛 갚는다가 뭐, 그 말이 있잖아요. 해달이 넌 모르지? 어떻든 이 좋은 말로도 천냥빛을 갚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정으로 회개해 받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하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속건제까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까지 돼버리는 것은 죄 용서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속건제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러면 가해자는 뭐냐? 배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얹어서 보상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뭔 정신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도 용서만 받지만 그 피해자에게도 용서만 받아라 그 뜻이지. 그 5분의 1을 얹어야 되는데 너 왜 5분의 1 안 주냐고 그랬고 또 싸움질하고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도 용서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요소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요소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포함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성공적 예배예요. 그 성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막 이 심령이 후꾸룩꾸룩꾸룩꾸룩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뭐냐?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것도 자격지심해. 어느 교회 가면 시설도 좋고 어느 교회 가면 환경도 좋고 어느 교회 가면 크고 어느 교회 가면 어떻고 뭐 어떻고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잘알지 어떻게 여러분이 더 잘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어떻든 그냥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 우리 교회는 부한 교회, 우리 교회는 렌트비도 제대로 못 내서 절절절절 거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매여 있을 바에야 뭐더러 교회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는 자부심이 있다. 뭔 자부심이냐? 성공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전부 다 어떤 피해의식만 가지고 이 어떤 자기의 자존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러면요, 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가 아주 귀한 세미나를 교회에서 합니다. 정말로 귀한 세미나. 이게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원래 그 목사님은 지도자들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지도자들이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지도자야. 얘기할 게 없어요. 지도자면 누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왔어요? 여기 2명 앉혀놓고 하고 있어. 누가 하고 있어? 그 양반이 오셔서.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 참석하, 전 교인이 다 참석해서 어떤 듣고 그 다음에 어쨌든 목사가 가려서 지도자를 데리고 하면서 또 나가더라도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큰 기회가. 그게 왜 그러냐? 그 큰 교회 그냥 그 대표적인 교회에서 이거 우리 교회 이거 조그만 이런 게 누가 오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떻게 우리가 뭔 일을 하겠어요?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거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 이기는 게 성경의 역사인데 뭐 다 교회만 크다고 다냐? 우리 당당하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게 뭐냐?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예배를 드려라.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예배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요소를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뭐 주일 대예배 그러는데 주일 대예배 그럼 나머지는 소예배요? 아니 어떤 예배라든지 구역에 모여서 구역 예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냥 청년들끼리 모여서 무슨 예배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떻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우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들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